오늘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다시 반환점을 맞이하는 7월의 첫 주일, 대안의 모든 성도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반환점에 서서 돌아보니 우리 영혼이 납작해질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살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모아 성삼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등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믿는 자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절반을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주 안에서 더욱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세상의 정치 견해에 따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조차 버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귀한 생명들을 향한 반목과 질시를 일삼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첫 계명을 받들어 작금의 무속이 팽배한 이 세상을 향해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 믿음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지역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개혁과 긍휼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 외로운 자를 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봉사로 헌신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온 가족 하나님 말씀 읽으니 너무 좋지요.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김신 목사님께 주일 성경 봉독 신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 네 분이 미국 여행을 오셨다가 저희 집에 들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며칠 동안 머물면서 제가 살던 버지니아 린치버그 주변 함께 여행을 하였는데요. 어느 날은 길을 나섰는데 이 장로님께서 운전을 좀 해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운전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경악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장로님께서 급 과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 되게 온화하시고 또 인격적이시고 부드러우셔서 운전도 그렇게 거칠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시며 과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속도가 얼마냐? 160km였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아차했어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자동차 속도 계기판은 킬로미터가 아니라 마일입니다. 그래서 킬로보다 1.6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처음에 60이라고 써 있으니까 60km인 줄 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100km였어요. 근데 60km는 너무 좀 늦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100으로 올리신 거예요. 그 100이 얼마냐? 160km예요. 지방도로에서 이 장로님이 100에서 갑자기 160km로 달린 거예요. 뒤에 우리 가족들이 다 타고 있었는데 제가 막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속도를 줄이시라고 급하게 겨우 차를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의 차량에 속도 계기판에 어떤 차는 마일이고 어떤 차는 킬로미터다, 어떻게 될까요? 매우 혼란스럽겠죠. 정말 급과속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게 천천히 느리게 달리거나 그렇게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한 국가가 발전하면 도량형을 통일하는 거예요. 그 도량형을 통일해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똑같은 물건을 두고도, 똑같은 그 단어를 두고도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당신이 정치를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다시 말하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정권을 잡으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정권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공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치를 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정명이다. 발을 정, 이름, 명.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이름을 바로 잡겠다. 누구나가 다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사물의 이름을 바로 세우겠다, 그런 것이죠. 여기 이걸 보고 저는 마이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스피커 이러면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이건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사물 하나하나의 의미와 뜻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되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기준이 다르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은혜, 감사, 구원, 주일 뭐 이런 용어들이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고는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의미가 다 각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돼요. 나중에 들어보면 똑같은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말의 의미를 적확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오해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오해를 받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신칭의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이 말을 그뜻 그대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신칭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어떻게 갑자기 네가 나쁜 인간이었는데 예수 믿으면 그렇게 의인이 되느냐, 뭐 이렇게 물으면 뭐 그냥 얼버무리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의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이 의는 구약적 관점에서의 의예요. 그래서 구약적 관점에서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도덕이나 행위의 의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걸 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적 개념의 의는, 옳을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의도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의인이 되거나 의로워진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으로 이신칭의를 사용하였는데 이 이신칭의라는 말을 한국교회가 오해함으로써 오늘날 이 그 도덕적 불감증 그리고 윤리적인 그 무책임을 낳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앙의 용어 하나하나들을 차근차근 살펴서 그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이구나,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무엇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 간의 오해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각자가 그 의미가 다르면 나중에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용어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 기독교 용어들의 그 원래의 뜻, 올바른 의미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첫 번째는 기독교의 진리를 다시 새롭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좀 교리라고 말을 하는데 기독교가 추구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단어 하나하나들, 어휘 하나하나들을 공부하면서 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눌 때 은혜니 구원이니 감사니 용서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오해가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어쩌면 신앙의 신앙 언어의 도량형을 통일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량형을 통일해야, 자동차 속도 계기판을 통일해야 혼란이 없듯이 우리 신앙의 어휘들의 도량형을 우리가 다 함께 통일함으로써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또 혼란을 없애는 그런 작업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을 진작부터 했는데 이런 저의 생각을 자극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교회 김주은 권사님은 아니고 김주은 권사님의 동생분이십니다. 김주련 대표님이신데 출판사, 우리 기독교 출판사의 지금 대표직을 맡고 계신데 최근에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 사전이에요. 저 이 책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신앙을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신앙의 낱말, 그 어휘가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정말 쉽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삶의 이야기에서 구원과 용서와 감사와 기쁨과 은혜 등의 단어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우리 대연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어른들을 위한 신앙 낱말 사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마음만 먹고 못하게 될까 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이제 제가 이제 책임감 때문에 만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7월 한 달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독교의 신앙의 어휘들을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가 참고한 것이 아름다운 가치 사전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책인데, 이건 기독교 용어하고는 상관없는데 아이들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언어들이 있죠. 단어들이 있죠. 근데 아이들이 서로 같은 말을 하는데 막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니까 싸우고 밀쳐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인데, 제가 이 책들을 참고해서 딱딱하고 어려운 기독교의 교리의 용어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쉽게 설명을 하고 또 그것을 사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첫 번째 신앙의 어휘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 헬라라는 말은 그리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어인데요. 이건 쉽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카리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 헬라어 카리스라는 발음은 그 후음을 사용합니다. 조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가래 뱉을 때 어떻게 하세요? 지금 그 소리예요. 네. 그 소리. 그냥 맑은 음의 카가 아니고 가래 뱉을 때 거기다가 리스만 붙이면 돼요. 그게 원래 발음이 한번 해보실까요? 카리스. 예, 요게 헬라어인데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뜻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카리스는 선물, 호의 또는 감사라는 표현도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카리스하고 비슷하게 카라라는 말이 나와 있죠. 같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는 곧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선물을 받으니까 기쁘잖아요. 호의를 받으니까 기쁘잖아요. 그래서 카리스, 그 다음에 카라. 세 번째는 저기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 글자 앞뒤로 유, 티아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접두사
전미어인데 여러분 은혜라는 카리스하고 감사의 카리스하고 단어가 중간에 어근이 똑같죠. 그래서 이것도 유카리스티아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감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기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유카리스트 하면은 이것은 주님의 만찬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성만찬 식탁이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곧 감사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이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다양한 뜻 안에 감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또 카라라는 단어도 신약 성경에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카라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 유카리스티아인데 유는 좋은 그런 뜻이에요. 카리스도 좋은데 은혜도 좋은데 유가 붙어서 더 좋으네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네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얘기하죠. 그 카리스마가 여기서 온 거예요. 마가 붙어가지고 카리스가 뭐죠?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카리스마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신으로부터 받은 재능이에요. 타고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 있다라고 말할 때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여하셔서 그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한다. 그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그때 그 카리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이에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감사와 은혜와 기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말로는 세 개로 번역이 됐지만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사도 되고 은혜도 되고 기쁨도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우리 김주영 권사님 동생분이신 김주련 대표님께서 여기 은혜라는 그 챕터에서 정말 다양하게 표현하고 계신데 거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니까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마 아빠와 지금 내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과 오늘이라는 날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뭐냐? 은혜이고 아이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설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카리스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고대 사람들, 즉 로마 성경에 쓰여졌던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기본적으로 이 카리스는 순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가 은혜를 주죠. 누군가가 은혜를 받죠. 카리스를 받죠. 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카리스를 반드시 누군가에게 또 보내주어야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카리스는 흘러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카리스를 받고 안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예 좀 못됐네 이 정도가 아니고 로마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은 법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카리스는 반드시 순환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카리스를 받았죠. 은혜를 받았죠. 그럼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카리스를 사람들에게도 흘러보내고 하나님께도 돌려드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신도 우리에게 카리스를 주지만 우리도 신께 카리스를 돌려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카리스를 돌려드릴 수 없죠. 그때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 카리스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신기한 것은 이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카리스에 대한 개념을 우리 민족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예전에 마을,
아주 다정하게 사는 마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집에서 잔치가 벌어져서 시루떡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집 아이들이 바쁘죠. 엄마가 접시에 시루떡을 담아줍니다. 그러면 마을 전체에 시루떡을 돌리는 거예요. 시루떡을 했고 그 시루떡을 혼자 먹지 않아요. 접시에다 담아서 마을 사람들한테 플로잉을 하는 거예요. 카리스를 흘러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더 재미있습니다. 빈 접시가 그냥 돌아오던가요? 여러분들은 그러셨구나. 예. 우리 어머니는 안 그러시던데. 빈 접시가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거기 열무김치도 담겨서 돌아오고요. 예, 호박도 담겨서 돌아오고요. 튀김도 담겨서 돌아오고요. 카리스가 가면 빈 접시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거에 또 다른 카리스가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이웃집에서 또 잔치가 벌어지면 그 집에서도 또 카리스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 안에 1년 내내 카리스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떡을 얻어먹고 또 접시에 뭐라도 담아서 보내고 그럼 또 옆집에서 또 떡이 돌아가는. 그래서 이 카리스는 계속해서 순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카리스의 특징은 뭐냐면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좀 미웠는데 좀 갈등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래서 이번에 떡 돌릴 때 우리 집은 안 돌릴 줄 알았는데 어휴 이게 웬걸 우리 집도 떡을 보냈네요. 그 순간 서운한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리스를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카리스라는 선물을 주시고 우리는 그 카리스라는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성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것. 이게 카리스의 관계적인 특징입니다. 바로 이 이신칭의,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잘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카리스를 주고받음으로써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이신칭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카리스의 특징을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일단 이 카리스는 초충만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는 우리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커요. 시루떡이야. 내가 다음 달 또 생일잔치에 다시 시루떡 해서 보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하나뿐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구원의 제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초충만적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이 카리스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아이들이 말 잘 들으면 용돈 줬다가 말 안 들고 속색이고 시험 공부 안 하고 밤새 스마트폰하고 놀면 용돈 안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카리스를 흘려 보내시는 겁니다. 또한 이 카리스는 주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는데 아니 사실은 우리가 그 카리스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도 모르고 무지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카리스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카리스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집은 시루떡 2개 주고 어떤 집은 시루떡 10개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카리스는 사람의 신분을 가리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예수를 믿는데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지위와 남녀, 신분, 빈부, 격차를 막론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카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카리스에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하면 어떤 힘이 느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카리스는 우리에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권사에 주관했던 세미나에서 우리 간증하셨던 천용호 장로님, 간증 안 들어보시면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깡패였죠. 조폭이었죠. 사람 때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지금은 기독교 방송 사장님이 되셨어요. 카리스는 이렇게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 그건 뭐냐? 내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죠. 이것이 바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또 어려워졌죠. 은혜라는 말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은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선물 받으면 우리 어떻게 된다? 우리도 흘려보내야 된다. 풍성하게 해야 된다. 카리스의 두 번째 뜻, 기쁨이었습니다.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선물 받았을 때 마냥 좋은 것. 근데 깨달아야죠. 이 선물이 나에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깨달을 때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쁨은 쾌락과는 다릅니다. 여기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로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그것을 깨닫는 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가치 사전에서 제가 정의를 좀 빌려왔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쓴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란 고마움을 느끼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러분, 심플하죠? 아이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겠죠? 고마움을 느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을 맥주감사절이라고 합니다. 맥주감사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맥주감사절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보리맥자예요. 예, 갑자기 우리가 왜 맥주감사절이냐? 이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맘때 보리를 추수합니다. 근데 이 추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추수이죠. 얼마나 중요한 추수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첫 번째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리를 추수하진 않아요. 그럼 이 맥주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첫 번째 감사, 근본적인 감사를 다시 한번 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첫 번째 되는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그건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기 또 갑자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구원이라는 말은 뭘까? 이 신학 낱말 사전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불이 난 집에서 무사히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구원을 설명하니까 불이 났어요, 집에. 근데 그 소방관이 출동을 해가지고 그 불난 집에서 이 아이를 구출해낸 거예요. 죽음에서, 위기에서 건져내서 살려준 거.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구원을 조금은 딱딱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잠깐 보시면 6장 17절, 16절, 18절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서, 즉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줄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 이걸 바로 구원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구원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뜻인데, 이제는 그 다른 주인을 바꾸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세 가지,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라는 말이 한꺼번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럼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기쁨과 은혜와 감사, 이 세 단어를 구성하는 이 단어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은혜, 감사, 기쁨을 말할 때 항상 떠올려야 될 단어가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이 없이 말하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는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고, 그것이 크신 은혜이고,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자 했던 구원의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뭘 감사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런 감사할 일들 많으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먼저 근본적인 감사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감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죄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천영호 장로님 간증 집회했는데요. 우리도 좋았지만 장로님도 좋으셨나 봐요. 가셔서 저한테도 전화를 하셔서 한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또 초대하시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우리 교회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시간이 짧아서, 그때 1시간 반 하셨는데 시간이 짧아서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사람 때리고 다닐 때, 이분이 조폭이었어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때 삼천교육 때 끌려가서 죽을 뻔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면회를 왔는데, 너 예수 믿으면 거기서 꺼내줄게 그래가지고, 그럼 나 예수 믿겠다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약속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다가 하나님 만난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사람 때릴 때는요,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녔어요. 때린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심지어는요, 어디 가서 누군가가 자기를 아는 척하면, 여러분 누가 아는 척하면 우리는 어때요? 반갑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것도 언제 나한테 맞은 놈인가? 복수하러 온 건가 이거? 그래서 그렇게 누가 아는 체 하면 불안했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문을 등지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대요. 항상 벽에 등을 대고 밥을 먹으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왜 죄진 게 하도 많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게 뭐냐? 누가 아는 체 하면 반갑대요. 어느 집회에서 이분이 은혜 받은 분이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때린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이 안 되고, 식당에 가서도 아무 데서나 앉아서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가 있대. 여러분,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기쁘고, 감사하세요 설교할 필요 없이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2022년 우리 이제 또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이 구원의 감격, 기쁨, 감사가 흘러 넘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장례식에서, 그것도 입관하는, 시신을 관에 넣기 직전 그 입관하는 예식 때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영어 가사가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데요.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How sweet the sound, 그 은혜 진짜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 once was lost. 난 한때 길을 잃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려진 존재였다. 하나님 없는,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았다. 근데 but now I am found. 뒤에 바이갓이 생략이 됐죠. 나 이제 하나님께 발견됐다. 하나님이 나를 그 구석에서, 그 어둠에서, 그 동굴에서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은 비포와 애프터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 예수 믿은 다음에 나, 구원을 몰랐을 때의 나, 구원을 알았을 때의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나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살리신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말은 이 죄인이라는 말로 쥐새끼 같은이라는 영어 단어를 멋지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고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교만함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빛 비추어 주시고 가난에서 건지시고 질병에서 건지시고 불안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기쁨과 감격,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흘러보내는 구원의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되돌려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예물 이 세상 향하여 흘러 보내려고 합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이 예물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사랑 풍성하게 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 그 마음의 고백들 기억하여 주셔서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부요해지는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지혜를 아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은 험난한 일들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더 굳건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지키시고 든든히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이 한 주간 또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보내셨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15년 전 여름 성역교회에서 물에 빠진 아이 셋 구하고 순직하신 최한규 청년의 추모 영상을 제작 중입니다. 아마 오늘 그 촬영팀이 오셔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또 끝나는 모든 일상들을 또 함께 촬영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오후에 그 사건이 있었던 현장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가서 회복 예배, 15주기 추모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번 촬영의 마지막 영상 촬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을 탑승하시면 간단한 간식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청년의 삶을 우리가 되짚어 보는 건 기독교의 복음,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정신을 우리가 되새기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과 기독교의 진리를 잃어버린 한국 교회에 이 영상을 제가 선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예수님처럼 산 사람들이 있었음을 적어도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오늘 회복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름 행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을 뻔뻔 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각 부서 여름 성리학교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조심스럽게 그러나 아이들 향한 사랑, 또 말씀 전하는 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요 회복 기도회 한 달 동안 했고 이제 7월 달 금요 기도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려워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특별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표 기도하는지 계속 물어오셔서 7월 한 달 금요 기도회 때는 기도를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를 배우기 원하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중창단 매주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또 영광 돌리고 있는데 사실은 점점 여러분들이 자원자가 많아져서 1부, 2부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인원이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 1부, 2부 두 번 하기에는 너무 좀 버거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보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저걸 보고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찬양대 하셨던 분들 자원하셔서 이제 빨리 1부, 2부로 나눠서 중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 김명호 집사님, 또 성교연의 김주윤 권사님 임명합니다.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셔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용남 권사님, 또 고숙경 권사님 성경일독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우리 김다혜 전사님 예쁜 신부로 다들 몰라봤어요, 우리가. 특히 영아부 아이들은 다 누군지 몰라가지고 막 도망갈 정도로 너무너무 예쁘셨는데 그렇다고 평상시에 안 예쁘단 말은 아닙니다만 예, 우리 뒤에 우리 이제 새색시로 오늘 첫 예배 드리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네. 예,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일 오지 말고 그냥 신혼여행 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주책맞게 그 말을 못해가지고 악덕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말했어도 아마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는 싶습니다만, 예,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감격을 날마다 흘러보내는
믿음의 삶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가정재단 위에, 분단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